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은 영혼의 잘됨과 범사에 강건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가정특세 세 번째 날, 부모 공경에 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향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강건함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 비밀을 발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며느리를 돌려보내고 마지막 한 명 남은 고집스러운 며느리 룻에게 떠나라고 간청하고, 그 룻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어 내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떠나 먹고 살고자 했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나오미의 인생이 어려워졌다,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압 땅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땅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은 그런 땅으로 가서 그 땅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한 나오미에 대한 주님의 징계가 아니었을까, 심판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종종 성경을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저 나오미의 인생은 옆에서 봤을 때는 징벌일 수 있고 아웃일 수 있고 심판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창세기부터 유다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주님의 언약을 향해 나오미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룻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 때 일본과 스페인이 붙었거든요. 후반 6분 1대1 상황에서 일본의 역전골이 터집니다. 다나카 아오라는 사람이 골을 넣었는데 그 전에 어시스트하는 장면이 지금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인가요? 아웃인가요? 아웃이에요. 네. 옆에서 봤던 스페인 선수들은 전부 손을 들고 이건 아웃입니다, 심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VAR을 진행한 심판이 이 플레이를 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보니까 공이 라인에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장면인데요. 자, 옆에서 보면 아웃이에요. 근데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죠? 인이에요. 내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계속 플레이를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주님의 판단과 위에서 보시는 주님의 관점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나오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이 왜 죽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유추했을 때 나오미의 잘못이었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나오미의 아들인 말론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병들다, 약하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들입니다. 기련이 갖는 의미는 쇠약하다, 소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언제 지어주죠? 날 때 지어주죠. 태어날 때 부모가 이미 아들에게 병들다, 쇠약하다, 소멸하다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두 아들이 날 때부터 부모가 보기에 얼마 못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큼의 육체적인 연약함 또는 질병이 발견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을 가르치는 크리스틴 팔머 교수는 나오미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룻이 보여준 하나님 사상을 봤을 때 나오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룻을 보면 나오미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를 냈었습니다. 따라서 두 아들의 죽음은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선택으로 인한 징벌일 수도 있겠지만은 두 아들의 선천적인 약함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오미가 왜 자신의 아들들을 이방 여인과 혼인시켰을까요? 또 이것 때문에 나오미가 욕을 먹죠. 유대인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히 금지하는데 두 가지 이유는 예외로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포로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민족 보존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넘어가 주었습니다. 요셉이나 에스더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렸을 때부터 병약했던 두 아들의 건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방 여인인 오르바와 룻을 통하여서 가문을 보존하고 기업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 안 풀린 거죠.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잘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사연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내 부모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랬어야 했는지 그때를 살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 잘해보려고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생각처럼 인생이 흘러가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쌓인 부모의 실패와 나의 상처는 오늘 나와 부모님의 거리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다가가셔야 합니다. 가는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부모를 품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잘 안 풀리고 상처로 가득 찬 나오미의 선택은 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룻의 선택은 부모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 고난받고 그녀를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서 아버지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단수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명을 의미하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대부분 아니 전부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4장 6절에 이 아버지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father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fathers, 단수를 의미하는 s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라기 4장 6절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로 보기보다는 육신의 아버지 혹은 신앙의 선조들을 의미하는 것이 옳은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구약의 마지막 장면 때 가정, 사회, 신앙 공동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를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가장 먼저 부모를 용서하게 하시고 부모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을 이미 경험했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부모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부모에게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참고할 만한 많은 책들을 검색해 보았는데, 기독교 서적 중에는 적어도 제가 찾기로는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주제로 나온 책은 한 권도 없었습니다. 다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방법, 좋은 부모 되기, 부모 10계명, 부모의 말이 자녀를 만든다, 부모 기도문,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용서해 주어라, 이런 책들밖에 못 봤습니다. 기독교 서점을 가니까. 부모님을 위한 딸의 기도문, 좋은 아들 되기, 부모에게 준 상처를 회개하라, 이런 내용의 책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부모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구나. 감히 부모를 용서할 대상으로 만들어서 부모를 판단하고 부모를 재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버렸구나. 부모는 재정, 인격, 삶, 심지어 기도까지 다음 세대에게 착취의 대상이 되어버렸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부모에게 받는 것을 당연하고 익숙하게 만들어 버렸구나. 그래서 교회가 복을 못 받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그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우리가 잃어버렸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 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청년들이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젊은 세대 부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독생자의 죽으심이 단 2명도 용서하지 못할 만큼 하잘없고 무력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단 2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지도 못할 만큼 얄팍하고 무기력한 것입니까? 예수님 제대로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 못하겠어요? 부모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의 그 충만함, 그 어떠함을 속히 제대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셨지, 말씀마다 부모를 용서해라, 부모에게 속죄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과 남편을 잃었습니다. 정죄감에 사무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고집스럽게 자기를 따라오는 룻을 떨궈내려고 모진 말을 합니다. 너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러자 룻이 16절과 17절에 그러한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절한 고백은 실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계약을 할 때, 그리고 결혼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은 계약을 맺을 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은 결혼할 때, 프로포즈 할 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절절하죠. 그러니까 룻은 지금 어머니를 향해서 언약과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보여주는 존재가 룻이고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부모가 어떤 형편에 놓여도 부모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가시도친 말을 해도 그것을
예수님 안으로 초청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로 부모의 인생을 덮어버립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룻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룻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부모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에는 총 3번의 헤세드가 등장을 합니다. 1장 8절에 선대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선대가 헤세드입니다. 인애죠. 그리고 2장 20절에는 은혜라는 단어로 헤세드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3장 10절에는 인애, 내가 처음 베푼 인애가 나중에 더하겠다 할 때 이 인애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2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계약의 성격입니다. 이 계약을 꾸준히 변함없이 유지하겠다. 2번째는 사랑의 성격, 친절의 성격입니다. 그 계약을 꾸준히 유지하는데 그 계약이 꾸준히 유지되는 동안 내가 당신에게 친절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인애, 헤세드가 말하는 바입니다. 룻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입니다. 헤세드에는 중요한 사회적인 법칙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으면 이 사람은 나에게 언젠간 헤세드를 갚아야 합니다. 그게 구약의 사상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면, 내가 갚을 수 없는 대상에게 사랑과 친절과 인애를 베풀면 그 사람이 갚을 형편이 못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 헤세드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2절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가 베푼 그 인애에 대해서 나오미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하나님으로 하여금 빚진 자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헤세드의 헌신입니다. 부모를 향한 사랑은 헤세드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나로 하여금 복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통로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을 보시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를 순종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0계명의 5계명을 인용한 것이죠. 성경은 어떤 특정한 자격을 갖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자격을 갖춘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의 부모든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선한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저주를 받기로 확정된 진노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빠져나와서 언약의 계보로 들어갑니다. 유다의 언약을 이루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에게 룻이 헤세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후사가 없어서 그 모든 기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나오미의 후사가 되어주었고 그녀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무 중에서 주염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쥐염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죠. 사진 보시면은 이 나무는 온몸을 가시로 덮고 있습니다. 신기한 게요, 이 나무 근처에 사람이나 짐승이 가까이 가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시가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주염나무의 가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매를 지키기 위한 자신의 자구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주염나무를 보면
그리고 관악산을 오르다가 등이 굽은 나무들을 보면 돌 위에 뿌리를 다 드러내놓고 버티고 있는 나무들을 보면 저희 부모님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한번 싹을 틔운 가정이라는 곳에서 평생 버티고 살아야 되는 나무와 같은 사람들 말이죠. 어디로 옮기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제가 자랄 때는 말이죠, 곱사등처럼 비굴하게 굽어버린 부모님의 인생을 보면 참 비굴해 보였습니다. 뿌리까지 드러난 빈약한 아버지의 지갑과 두 분의 삶을 보면, 그리고 가시도 친 두 분의 표정과 말을 보면 우리 모두 다 빨리 커서 독립해야지, 이게 장래의 희망이지 않았나요? 가정을 떠나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살지 않았나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가 된 저는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곱사등처럼 굽은 그들의 인생과 뿌리까지 드러난 염치 없었던 삶과 가시도 친 말들을 제가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나오미처럼 흘러가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가지 않으려고 뿌리를 굳게 내려서 좋은 땅에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그 뿌리가 다 드러날 만큼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먹고 살아보려고 연신 등을 굽히다 보니 곱사등처럼 굽어버린 나무가 되었고 내 가족 지키다 보니 가시도 친 인생을 살아왔던 내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청년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할 때 너무 옳고 그름으로 대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부모님 말씀하시면 네, 아버지가 옳습니다, 어머니가 옳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요,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내 곁에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부모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모는 용서할 대상이 이제는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 믿을 때 넘어가셨어야 해요. 이제 부모는 가시도 친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껴안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으로 덮어야 할 여러분의 두 번째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의 데스티니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에게 주는 것이 부모에게 받는 것보다 더 복 있는 청년과 부부의 세대를 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시고 공경하십시오. 피치 못할 이유로 몸은 떠나 있을지라도 기도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셨습니까? 사랑하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도박 중독이 있었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껴안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좀과 동록이 행하지 못하는 하늘의 창고에 크신 풍성함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버리고 떠나셨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의 말 때문에 아직도 나의 언어 습관이 가시돋쳤다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부모를 향해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방언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아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내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사랑할 힘을 주셨습니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창 우리의 가족 안에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하.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 주님의 영을 나와 부모 사이에 초청하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선포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부모의 상처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 계시네. 선포합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셨네. 나와 부모 사이에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네. 우리 부모 관계를 통하여 그 나라 우리 함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시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우리 가족 가운데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부모를 향한 사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나의 상처보다 부모의 약함보다 위대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돼. 우리의 부모님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 아멘. 위대하신 주님. 예, 주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직까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 나의 완고함을 회개하십시오. 이제 부모는 용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것을 놓고 회개해야 할 기도의 제목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 것을,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가시도 친 부모를 껴안지 못한 것을, 그러고도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내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지나간 그 수많은 시간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것을 갈망하는 세대로 낙오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부모에게 주는 것이 부모에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데스티니를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사명을 바꿔주십시오. 받는 것에 익숙한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가슴을 치게 만드는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는 것이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을 부모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흐름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세대가 부모에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넥스트 1, 넥스트 2 플러스 청년교회, 포레스트 3040, FT 젊은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부모를 가시도 진채로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껴안고 그들과 함께 피 흘리며 그들이 걸어온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데스티니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부모가 나에게 못해준 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에게 성령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는 완고함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아서 아직도 부모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아직도 부모라는 벽에 막혀서 하나님을 핑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성령 하나님, 이 벽은 가볍게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모를 선대함으로 말미암아서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게 하십시오. 주님, 그렇게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나의 완고한 마음을, 나의 연민을 깨어주시고 쪼개어주시고 성령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 우리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를 사랑으로 돕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세대, 부모를 덮는 세대, 부모와 함께 걸어가는 세대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모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을 통하여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복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에 약속된 대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내게 가시를 돋우고 있는 부모를 향해 나아가서 그 부모와 함께 더불어 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겠습니다. 부모에게로 나의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마지막 때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가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어떠함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어떠한 마음도 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더럽고 추악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약한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